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아침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찾게 하시고 그 교훈들을 통하여서 작은 선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길들을 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들 또한 이 아침에 보여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진 삶의 무거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헤아려 주시고 사람의 손이 만질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우리의 짐들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늘과 만나고 교통하는 아름다운 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에 우리 곁에 계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나 중요한 선택으로 긴 밤을 잠 못 이루고 보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선명하게 비교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나 힘든 결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불가피하게 어떤 것이 나에게 덜 해로울지에 대해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조차 싫은데 중요한 선택까지 강요받는다면 그 순간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새로운 국면을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유다를 공격하기 전에 그들을 회유했으며 전쟁을 통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이 보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언뜻 볼 때에 싸움의 다른 옵션을 가지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히스기야와 그의 나라에는 더 힘든 투쟁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방의 적들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면서 자신의 뜻을 따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어떤 면에서 그들을 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이러한 제안에 반응하는 그리고 곤란해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흔들렸지만 외면당하지 않음입니다. 어제 교과에서 소개한 것처럼 랍사게는 영리한 웅변으로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그 제안을 받은 왕과 그의 신하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사야 36장 21절로 37장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뿌리까지 흔들렸습니다. 슬픔과 비탄에 빠져 그는 하나님의 종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백성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지만 막상 눈앞에 닥친 위기 앞에서 그가 듣는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그는 매우 절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의 신하들 역시 깊은 슬픔을 나타내며
왕에게 사신의 말을 전합니다. 굵은 배를 입은 제사장들을 왕은 선지자에게 보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줄 것을 청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평안할 때에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만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처지가 가장 곤궁해질 때에 그는 그가 평소에 무엇을 의지했는가를 잘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악한 왕들 가운데 자신이 질병에 걸린 이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우상에게 물은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선치는 악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사야에게 겸손하게 기도를 청했던 것입니다. 굵은 배를 입고 슬픔과 비탄에 빠져있던 이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했을 때에 그분의 반응은 선지자를 통하여 즉각적으로 이르러 왔습니다. 37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나온 하나님의 대답은 단순했지만은 그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그분의 백성들의 편에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랍사게의 말처럼 아수르 앞에서 무능했던 다른 이방의 신들과 같지 않으실 것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침공한 아수르의 왕은 그의 고국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로 그들을 강건케 하심으로 유다가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자 아수르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반복하여 기별을 보냅니다. 일시적으로 마음이 위축되었지만 포기할 마음이 없었던 유다에게 이곳은 다시 한번 흔들림이 되었습니다. 1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반복적으로 아수르가 유다를 향하여 하고 있는 기별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 속지 말라. 아수르가 지금까지 열방에 행한 그들을 멸망시킨 이 모든 것들을 보아라. 어떠한 신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고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너희의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은 칼과 창이 부딪히는 전쟁보다 이런 싸움이 그 백성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훨씬 두려운 싸움일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여망은 끊어졌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보더라도 싸움을 통하여 그들은 아수르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데 적들은 반복하여 열방의 신들처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도 너희를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선지자를 통해 기도해달라고 사람을 보냈던 왕은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그 기별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내립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했던, 그들을 회유했던 수단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의 신들이 무력했던 것처럼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고 그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습니다. 성전으로 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내용을 펼쳐놓고 그분 앞에 구합니다. 이방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무익한 신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라,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천하 만국의 주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탄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세상으로 알게 해달라고 왕은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싸움의 양상은 전 세계를 지배할, 그리고 모든 나라를 멸망시켰던 강력한 아수르라는 한 국가와 히스기야와 유다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의 대결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왕 359페이지입니다. 유다와 그들의 최고 통치자의 영광을 위한 히스기야의 탄원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였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의 축도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였다. 특별히 전쟁이나 군대로 말미암아 압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의 수령들이 기도의 집에 들어가 구원을 호소하면 여호와께서는 은총을 베푸실 것이었다. 우리는 이 국가적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그의 삶이 나타냈던 이 태도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이 배워야 할 역시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유혹의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그중 가장 강력한 유혹은 하나님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세상의 회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다. 내가 그것을 버릴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포기할 때에만 이 세상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회유가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기별을 들은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갈등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싸움이 어떤 영적 전쟁이며 이 싸움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을 부지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가 천하 만국의 주인이심을, 이 나라를 구원하심으로 보여달라고 탄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슷한 경험들을 겪을 때에 우리는 그분께서 창조의 주체시요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기꺼이 높이는 삶의 자세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문제가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나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분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배우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경험 가운데 우리의 삶의 선택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배우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의뢰하고 의지하였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그의 문제들을 펼쳐놓고 주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나게 해달라고 구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를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뚜렷한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반응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